행복한 안실입니다. 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합회 목회자 미팅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머를비치에서 있었는데요. 월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까지 시간을 갖고 목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이벤젤리즘 임팩트라 그래가지고 캐롤라이나 합회에 있는 이제 평신도들,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교육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란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 교우님들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왜요? 아니요. 사실 이제 다 영어로 프로그램 다 진행되니까. 근데 요즘 이제 스페니쉬 철치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스페니쉬 철치들은 따로 뒤에서 통역을 매번 이제 이런 집회를 할 때마다 이제 갔더라고요. 근데 좀 욕심도 나더라고요. 우리 한국 분들도 우리 교우님들도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갔더니 이제 뭐 좋은 강의도 들었지만 합회 숙제도 있더라고요. 목사들이 이제 해야 될 업무들도 있어서 그것도 함께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5장 이제 성소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이죠.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실 어디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그랬냐면 마음. 근데 마음인데 어떤 마음입니까? 자원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참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성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고리에서 빼지 말며입니다. 고리에서 빼지 말며. 이게 무슨 고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부터 알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제 좀 성소에 등장하는 기구들에서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등장하는 성소의 기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이 제가 순서를 저기 이렇게 잘 안 적어놨네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증거궤가 나옵니다. 증거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두는 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잔대, 이렇게 세 가지가 먼저 등장합니다. 왜 증거궤가 먼저 나왔을까요? 성소 기구 중에 이제 성소의 기구를 만들어라, 요 모양대로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증거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죠. 뭐가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십계명. 돌판 몇 개요? 2개. 2개의 돌판이 들어가. 거기에 또 뭐 들어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법궤라고도 불리고 언약궤라도 불리고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것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그거를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왜 이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냐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녁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텐트 치는 거 좋아하십니까? 집사님 좋아하세요? 배영자 집사님? 안 좋아하세요? 텐트 치는 거 좋아하세요? 집사님? 그래요. 어렸을 적에 집 안에서 이불로 텐트 만드는 거 정말 좋아했어요. 혹시 집사님 아이들도 그렇게 놀았습니까? 네. 이불로 그렇게 집안에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제 친척 동생이 오는 날이면 거의 다 항상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얇고 아주 넓은 이불을 가져와서 하나는 장롱 끝에 이렇게 넣고 이제 문 딱 닫아서 붙여놓고, 하나는 책장에 올려놓고 책 무거운 거 올려놓고, 하나는 이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다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럼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막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텐트 안에 그 특유의 아늑함, 뭔가 나만의 공간, 아지트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하냐면 딱히 뭐 역할놀이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전에 뭐 하냐면 프레시 켜고 과자 까먹고, 그럼 이불에 이제 가루가 다 묻어 있으면 이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이렇게 한대. 야, 한 소리 듣고.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집 애들도 그러고 놀더라고요. 아, 이게 다 제 탓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성막, 이 천막, 텐트 안에 먹을 것이 나오고 등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웃고 떠들기 위해서였지만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이 기구들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소에 들어가면요, 이게 성소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지금 사실 이게 성전의 뜰을 빼고 바로 이제 그냥 성소만 보는 거예요. 오른쪽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고 그 안쪽에 이제 아크라고 하는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떡상,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 이 떡상은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각목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하고 아주 이렇게 견고한 그런 나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색이죠? 황금색. 금으로 다 쌌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금가루를 잘 이렇게 해서 칠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떡을 몇 개로 넣냐면 12개, 6개씩 2줄로 12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요, 이제 이 사진에는 사실 안 나왔는데 그 주변을 어떻게 했냐면 손바닥만한 넓이만한 턱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떡상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턱을 만들었을까요? 어디가 그 사진을 제가 안 넣었네요. 넣은 줄 알았는데 왜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었을까요? 뭐 하지 말라고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잘 그림이 안 그려주시는군요. 테이블 위에요. 이게 테이블이면 테이블 주위로 가장자리로 이렇게 높이 있게 턱을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가 지금 탑이 되게 플랫하잖아요. 평평하죠. 근데 사실 저 그림이 아니고 주변에 조금 이렇게 손바닥 높이로 펜스가 있는 거예요. 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그림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뭐 하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떡이 떨어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죠?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떨어지지 않게, 땅에 버려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만의 이 손바닥 높이의 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소중하게 여기기 위한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턱을 만들래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방법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말씀이 너무 흔하죠? 정말 너무 흔합니다.
제 아내가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틀어서 계속 들어요. 옆에 여기도 계십니까?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계속 들어요. 일단 제 건 아닙니다.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 계속 듣는데,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말씀이 정말 흔한데 대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귀해졌냐면, 내가 직접 펴서 읽어서 먹는 말씀은 사실 굉장히 귀해졌어요. 여러분, 각자 믿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도 듣고 글도 읽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남들이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 인사이트들이 있는 좋은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있지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다 채워지지는 않아요.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것을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떡도 먹어서 소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급하게 먹은 떡은 어떻게 돼요? 체해요. 그러면 그거 다 개어내거나 아래로 가거나 나에게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양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꼭꼭 씹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 떡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떡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진설병. 이게 뭐냐면 베풀진의 베풀설 떡병이에요. 왜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 참 재미있게 지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번역을 한 거일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진설병이라고 번역을 했다. 하나님 앞에 베풀어진 떡,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떡, 이런 의미이겠죠. 근데 이 진설병의 원래 단어는요, 레헴파님입니다. 레헴파님. 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레헴? 무슨 레헴? 뭐예요? 베들 레헴. 레헴이 뭐냐면 빵이에요. 빵. 떡, 빵. 네. 파님이 뭐냐면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빵? 갑자기 예전에 즐겨 먹던 보름달 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설병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레헴파님인가? 근데 이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 뭐냐면, 얼굴은 존재를 나타내요. 존재. 일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번역을 나름 잘한 것 같아요. The bread of the presence. presence가 뭐죠? 임재, 이 계시다. 이 떡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셨죠. 함께 있다, 임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동시에 임마누엘이시죠. 그래서 정말로 임재의 떡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떡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항상 성전에 들어가면 이 떡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빵이 항상 있으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떡? 상하면, 곰팡이 나면 버려요? 버린다, 손. 아까운 걸 어떻게 버리냐? 이거는 하나님께 한번 베풀어 준 건데 거룩한 것이니 끝까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냅두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을 할지니.
7일이 되면 새로운 떡을 가져다가 올려다 놉니다. 아니,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떡은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거룩한 떡이라고도 불려요. 아마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도망가다가 먹은 떡이 있는데 그 거룩한 떡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먹었던 떡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안식일에 생명의 떡을 먹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떡이 안식일마다 새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제게는 굉장히 특권이면서 동시에 뭘까요? 아주 커다란 짐이죠. 종종 아내가 손님을 대접하거나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면 어제 먹은 메뉴가 뭔지, 지난번 메뉴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이 손님이 다른 곳에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그 집에서 뭘 드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뭘 그런 걸 다 궁금해하지? 참, 왜 궁금해? 근데 아니래요. 왜냐하면 메뉴가 겹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새로운 걸 대접해야 된대요. 이게 아내에게 나름 대접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런 생각해요. 잘하는 거 4-5개 해놓고 맨날 돌리면 되지 않아? 우리 아내가 잘하는 거 짜장면, 모밀소바 몇 개 있잖아요. 그거 돌리면 참 편할 텐데 그래도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고민하는 아내를 보면서 참 한편에서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하는 아내를 보다가 한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설교를 4-5개만 맨날 돌리면 어떨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같은 내용 5개, 6개로 계속 돌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지겨울 거예요.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된대요.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야 된대요. 이게 제게 너무 무거운 짐인 거죠. 어떻게 하면 새롭게, 그러면서도 쉽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좋죠?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짜 새로운 말씀의 본질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은요, 새로운 본문,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적용이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은요, 오늘 떡의 이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사실 새로운 떡이죠. 새로운 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것이 사실 정말로 안식일마다 새로워진 떡을 먹는 본질적인 거죠. 여러분, 똑같은 성경절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다면,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았다면,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면 사실 그 모든 순간은 새로운 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 목회자 혼자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에 성소가 생기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새로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샬롯에 와서 늘 꿈꾸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꿈꿔왔던 예배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가면 늘 바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세련된 예배가 아닙니다. 잘 짜여져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예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고 꿈꾸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입니다. 제가 지금도 정말로 은혜롭게 기억하는 특창했던 순간이 있어요. 제가 찬양하는 걸 좋아해서 정말 특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특창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딱 말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학생반일 때, 고3인데 그 금요일 저녁에, 당시는 사실 고3들은 지역교회 잘 안 나갔거든요. 금요일 예배 안 하고 그냥 안식일 아침에만 교회 갔는데, 그때 한 20명 고3 친구들 같이 다 저녁에 교회 예배 시작 전에 공부하다가 예배 시작할 때쯤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를 불렀어요. 정말로 짧게 연습했어요. 그런데 그 특창의 순간을 저는 지금도 너무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제가 한국에 이제 새로남이라는 그 쉼터에 있는 동안 여기가 정말 유명하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명하더라고요. 영국에서 외국인이 와서 집회 참석하고,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이 와서 참석하고 갑니다. 일본에서 사람이 와서 참석하고 가요. 근데 한국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쓰는 사람, 그냥 원어민들이 와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가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워요.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내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관찰자의 역할로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몸이 아파서 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첫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맨날 똑같은 거 불러요. 뉴스타트 노래 불러요. 근데 뉴스타트 노래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10절까지 있어요. 뉴스타트 해보세요.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맑은 공기 마시세요. 10절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단순한 찬양 다 어른들이 모여서 그거 율동을 하는데 10절까지 부르면 지겨울 것 같으시죠? 아니요. 한 6절에서 7절 넘어가는 순간 몸에 닭살이 돋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이 뭐냐면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근데 그거를 부르면 정말 마음에 울컥함이 생겨요. 음이 되게 단순하고 밝잖아요. 뉴스타트 해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 표정은 웃은데 막 눈물은 날 것 같아요. 주님을 부르세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그 예배가 세련돼서가 아니에요. 그 예배가 잘 짜여져서가 아니라고요. 그 원장님께서 엄청나게 카리스마틱한 설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평범하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외부에 답답한 친구가 와도, 답답한 친구라는 게 어떤 친구냐면
마음이 많이 아팠거나 중독이 심하거나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는 사람들을 부모가 데리고 와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여기라도 가보자, 여기라도 가보자 끌고 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와서 처음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제가 일주일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한 분께서 따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따님이 나이가 많아요. 어머님은 더 나이가 많아요. 따님이 마음에 속상함과 상처가 있으신 분이에요. 참 오셨을 때 되게 어눌하셨고 좀 아파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그분이 앞에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을 때 같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야영회 때 뭔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평소보다 더 있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강사가 일단 좋죠. 그리고 예배도 되게 잘 짜여져 있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집회가 좋은 이유는요. 일주일이란 시간을 자기가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다 분리하고 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들을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썼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듣는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어떤 정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간절함으로 채워진 예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스포츠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전통적인 예배의 개념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코치고요. 하나님이 코치. 선수들은 예배 인도자들, 그리고 관객들을 회중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관객들은 회중들, 우리 교인들이 이제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를 쓰시는 거죠. 아니면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들, 순서자들을 쓰는 거예요. 간증자들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코치의 말을 따라서 잘 하면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환호하는 거죠. 이것이 전통적인 예배에서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관객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관객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죠. 진정한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이죠. 오직 그분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환호하실 분이죠. 그러면 교인들, 앉아있는 교우들, 회중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선수입니다. 여러분 관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선수입니다. 직접 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건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모든 회중이 다 예배에 있어의 선수입니다. 가장 간절해야 되고 열정적이어야 되고 부지런하고 민감해야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회중이 관객이 아니라 선수가 될 때,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회중이 관객의 자리로 가서는 결코 진설병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 예배에서 새로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각자 원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떡상에 있는 손바닥만한 높이의 턱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정말 원하세요? 이게 떨어져서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우리 곁에까지 오셨는데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러 왔다고 앉아서 하나님이 옆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간절함이 많은 예배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등잔대인데요. 이 등잔대, 등대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등잔대는 뭐로 만들까요?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 순금으로 기물을 만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이제 뭐 이렇게 잔이랑 이런 거, 숟가락 이런 거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면 정교함이 떨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순금으로 만들었던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언약궤 위에 속죄소, 이거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등대도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등대를 다루는 데 있어서, 등잔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를 왜 아침까지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빛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또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말씀 자리에 예수님을 두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말씀을 갖다 놓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상징해요. 이 빛이 꺼지지 않으려면 불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름과 심지를 잘 관리해야 되죠. 어떤 학자는 이 등대의 기능이 성소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꺼놨다가 밤에만 켜놓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밤에 사람이 없을 때, 일을 안 할 때는 그냥 꺼뒀다가 아침에 켜놓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그냥 항상입니다.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항상 불이 켜져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전기로 되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겠죠. 근데 등잔이 7개가 있죠? 그러면 저녁에, 아침에 뭘 하냐면 기름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채울 때는 불이 꺼져야 돼요. 근데 7개 중에 하나 꺼지는 거죠. 그리고 잘 다듬고 기름 채우고 불 다시 하나 붙이고, 그 다음 거 또 끄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나. 그래서 항상 불이 켜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교훈이 뭐냐면, 이것을 항상 켜져 있게 하려면 관리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이 항상 빛이 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랫동안 살지 않은 집은 망가지죠.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 만들었던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집을 만들어 놓고 새 집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것이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관리하려면 손이 닿아야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요즘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스마트폰을 만질 것 같습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 스마트폰을 터치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몇 번? 100번? 한 100번, 100번. 좀 더 쓰세요. 한참 더 쓰세요. 더 쓰세요. 더 쓰세요. 평균이 2600번입니다. 평균. 이 평균이에요. 많이 스마트폰 터치하는 사람들은 4000번에서 5000번입니다. 1년에 스마트폰 몇 번 만지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 손가락으로 100만 번에서 200만 번. 손이 자꾸 가니까 아주 척척 잘 하죠. 아주 습관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키면은 내가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손이 가서 켜지는 것들이 있어요. 카톡이 안 왔는데 카톡을 일단 누르고 보는. 그죠? 하나님 말씀에도 손이 자주 가야 됩니다. 왜요?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되니까요.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되니까요. 손이 가야 된다고요. 손이 닿아야 돼요. 관리를 하려면 손이 닿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관리를 위해서는 심지를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장 38절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승금으로 만들지니. 이 집게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트리머 뭔지 아시죠? 이게 자를 때 쓰는 거예요. 가위. 그리고 트레이. 그래서 이 등잔대에 함께 만들어지는 액세서리인데 이것으로 뭘 하냐면 이제 등잔을 관리할 때 탄 심지를 자르고, 그죠? 그리고 기름을 채우고 불을 다시 붙이는 거죠. 그럼 심지는 이제 불똥 그릇에다가 이렇게 딱 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소홀히 하지 않게 소중하게 한 거죠. 그럼 우리가 등을 태우면 심지가 탑니다. 탔다는 말은 그것이 역할을 다했다라는 말이죠. 그럼 그것을 잘라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자르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서 봤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심지로 타야 되는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들었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오늘 아침에 또 나는 새로운 말씀을 펴야겠구나. 이것이 새로운 심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려면요, 잘라야 되잖아요. 왜 잘라요? 탔으니까. 결국 탄 게 있어야지 정리가 돼요. 애초부터 탄 것이 없으면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새로운 심지를 뽑지 않는가? 이 심지가 한 번도 탄 적이 없기 때문에 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내 안에 불이 되어서 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안에서 태우는 시간이 없어요. 뭐가 타야죠. 그래야지 심지가 다 타고, 그래야지 자르고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말씀이 주어지면 이게 내 안에서 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안 태운다고요. 불이 붙자마자 꺼지죠. 그럼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타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것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잘 방법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근데 그 방법을 말씀을 읽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갔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 왜 그렇게 말했지? 표정은 왜 그랬지? 느낌이 좀 쎄한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머리에서 막 뭔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머릿속에서 찾아가고 수사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 수사하는 걸 뭘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 봤던 말씀. 들은 말씀으로 수사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지난주에 내가 교회 안 나온 것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나? 뭐 이런 거 이게 아니고, 그거 말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혹시 그런 의미인가? 그래. 이런 시간들이죠. 조금 전 설교의 내용이 예배에 관련된 거였죠? 예배에서 우리 모두가 선수다. 예배의 선수가 되라. 그러면 예배에 관한 내용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선수였나? 정말로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앞에서 하는 사람들만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내가 선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움직이길 원하시지? 하나님이 코치면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분명 어디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시간이 생각보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것 같죠? 집회 가서 생각보다 많이 가서 이제 다음 걸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증거계를 좀 할 텐데요. 언약궤라고도 불립니다. 언약을 넣어두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궤. 왜 증거궤일까? 참 이름이 신기해요. 그죠? 증거가 들어있는 궤라는 뜻. 언약, 이 법, 증언, 증거 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들어있는 거죠.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시온자라고 불렀는데 이 속죄가 뭐냐면 at one month입니다. at one month. 근데 이게 뭐냐면 at one month. 원은 뭐죠? 하나가 된다. 속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덮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다. 이 덮다라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속죄소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금으로 싸거나 칠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금으로 위에 것 덮개만 말하는 거예요. 덮개로 만듭니다. 그 정금으로 만듭니다. 이 쉬운 자라고도 불렀는데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 위에서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번에 말씀을 볼 때 제 한 가지가 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신기하네. 그리고 다른 걸 막 찾아봤거든요. 여기만 써 있어요. 여기만. 이게 뭐냐면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뭐 하지 말고요? 빼내지 말며. 이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고리가 있고 이 폴대 이게 채를 꼈어요. 다른 기구들도 고리가 있고 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빼지 말라는 거는 여기에밖에 없어요. 빼지 말라. 제가 왜 빼지 말라 그랬지? 왜 이것만 빼지 말라 그랬지? 근데 나중에 보면 다른 곳에도 꽂아는 놨거든요. 근데 유독 여기에만 빼지 말라는 게 이렇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사람이 죽어요. 함부로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 이 고리에다가 이제 채를 끼려면 혹시 만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껴놓은 대로 그대로 둬라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 하라겠죠. 빼지 말란 얘기는 이거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거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동하는 방법이 어떠했는가? 언약궤 위에 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법궤를 움직일 준비를 하고 그것을 이제 옮기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궤는 항상 3일 앞에 움직였어요.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법궤 위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해가지고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시네? 야, 가야 되나 보다. 준비해. 그러면 성소 기물을 맡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제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부터 가요? 구름기둥, 불기둥? 법궤부터 가는 거예요. 일단 법궤 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기구들 다 하고 자기 머물렀던 텐트들 다 정리하고 그것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움직일 때는 법궤가 앞에 가고, 움직일 때는 법궤가 앞에 가고요, 머무를 때는 법궤가 어디 있죠? 한가운데 있어요. 네.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는 거예요. 머무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있는 거예요. 민수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진을 쳤다는 얘기고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얼마의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이 그냥 계시면 걔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쉴 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움직이실 때는 항상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시느라 먼저 길을 닦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괴의 이동이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우리가 함께 이동하고, 계실 때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리에서 채를 빼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리에서 채를 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심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성소기구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채를 빼지 말고요, 심지가 생기게끔 우리가 좀 태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